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300년의 사사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요즘에는 좀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그 시내버스나 혹은 그 뭐 택시나 또 이발소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요. 뭐 시내버스 거의 맨 앞에는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이발소에도 큰 액자로 이렇게 달아놓은 걸 좀 많이 봤어요. 자, 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이 그림에 이 나오는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이 잠옷을 입고 이렇게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여자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사무엘이에요. 자, 이 그림은 1776년 조수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잘 볼 수가 없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때자 서원한 대로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아들이 아주 불량자예요. 뭐 지 맘대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전에서 이 수종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취하고 이런 아주 불량자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나라 그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하고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전쟁을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기질 못하고 전쟁에서 지면서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이죠.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굴러가지고 너무 몸이 비대했나 봐요. 그래서 굴러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는 이제 성장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것의 마지막 사사고요. 또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이 세 가지의 직분.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17번째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해답을 냈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해답을 내린 것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답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군대를 더 강력하게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을 높이 쌓는 것도 아닌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이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도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될까봐 그것을 아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경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그렇게 경계를 시켜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울의 아내격이 돼요. 부인이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신들은 다 농업의 신이고요, 다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고는요,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돌이라든지 또 무슨 나무라든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죠. 그런데요,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형상이 없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지식의 우상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 이거요. 많이 배웠다 이거요. 이것이 지식의 우상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요, 우리가 지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지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여기는 경험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파란만장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의 열쇠처럼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삶에 유용하죠.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가 자신에게 힘이 될 것이라 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관계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 이전에는요,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이것을 다시 돌이켜야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깨우는 영적 대각성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영이 깨어나야 그것이 내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나의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나의 인생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꼭 엉키고 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푹 하고 시동이 멈춰가지고 차가 서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넷을 열고요, 그 안에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내가 들여다본다고 나 고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본넷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엔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들었는데, 눈에 황달이 꼈어요. 예? 그러면, 황달이 눈에 노랗게 꼈으면, 안약 열심히 집어넣어 보십시오.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황달이 꼈으면 먼저 간 기능 검사를 해야죠.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황달이 오면, 겉에 아무리 치료해야 뭐래요? 간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눈에 빤히 보이는 병들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이죠. 우리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보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점검. 아멘. 우리 인간은요, 고등 생물 중에 최고의 고등 동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가장 고등 동물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영혼의 작용 아래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그런 우리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제 영어로 말하니까 living soul이 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몸을 입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코에 생명을 넣었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코의 호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대고 생명을 하고 이렇게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다가. 옛날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 임금이 이제 그 승하했는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면 아주 얇은 종이를 가지고, 그런 거 보셨나요? 사극에서 얇은 종이를 가지고 그 임금의 그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그래서 그 얇은 종이가 흔들리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줬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만약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육신은요, 아무 쓸모없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살아있는 몸도 요새는 있더만요. 일명 좀비라고 해요. 그 뭐 좀비는 텔레비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뭐 좀비가 있겠어요? 예? 영혼 없는 몸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요, 어제 오늘 사이로 벌써 바람이 느낌이 달라졌어요. 모르세요? 못 느끼세요? 뭐가 온다는 느낌이 딱 못 느껴봐서 봄이 오고 있구나. 바람이 벌써 느낌이, 피부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달라요. 조금 있으면요, 이제 나무들,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에게 싹이 돋을 거예요. 싹이 돋고 이파리가 더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이제 조그맣게 열매를 맺었다가 더 열망이 크게 해서 열매를 따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 가지가 좀 부러져 있거나 또 그 가지에 병이 들어있으면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의 우선은 영혼 점검입니다. 그것이 영혼 각성입니다. 병들었으면 고쳐야 하고요,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고요, 지금 내 영혼이 죽은 직전에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영적 각성운동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며 대영적 각성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이더라고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40일. 그래서 저는 이 40일을 영적인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한번 합니다. 물론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네. 나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어, 난 영적으로 너무 건강해, 이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 정말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가능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라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무뎌지고 병들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또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더 말씀을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는 삶의 해법입니다. 삶의 해법.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했던 일은요. 시작.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요.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편의대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혼합되어져 버렸습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생명줄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예배입니다. 국가 시설 중에 유류 저장 탱커라는 게 있어요. 큰 그 탱크를 저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제 송기관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근데요, 이 송유관 가던 이 송유관에 좀 부식되어서 낡았거나 그래서 기름이 새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 참 기발해. 어떻게 그 송유관을 찾아서 그거를 땅굴을 파서 그 송유관을 뚫고 그거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름을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요 금방 발각이 돼요. 어디가 샌다든지 누가 기름을 빼가든지.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그 송유관이 정상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압력계가 있어요. 어디나 샌다든지 누가 기름을 빼가면요 벌써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압력계가 바로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바로미터라는 그 기계예요. 바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나?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그럼 올바로집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라도 차라리 잘 드려라. 예배라도 잘 드려라. 물론 삶도 올바르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예배만 잘 드려야 뭐해? 그거는 그냥 우리 비판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인 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배도 잘 드리고 삶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요즘은 참 고민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의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든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차 그 방법들을 찾아가겠지만 어떻든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된대요.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 몸은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그런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 바로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예배들이죠. 사무엘은 예배를 온전히 세워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민족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위협 속에서 해야 할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했더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저롭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뤘더니 블레셋 군대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에는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쬐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